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인사할 때 인상 쓰면 생각이 막 복잡해져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사도행전 6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6장 1절에서 6절 우리 방금 읽었는데 여기서 7명의 일꾼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다 이렇게 이제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5절인데요. 이 스데반의 강력한 복음 사역과 또한 그가 이제 체포되어서 공회에 끌려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요, 7명의 일꾼을 세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보니까 이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은 이 5장에서 가말리엘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말을 연결하여서 생각할 때에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5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이제 공회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교회에서 가장 최상위 법정이에요.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결정을,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 거슬린단 말이야. 이 기독교인들 교회가 거슬려요. 그래서 금지하려고 했더니 이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는 이제 지도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조언을 하죠. 이들이 만약 사람에게서 났다면, 사람의 운동이라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무너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나왔다면, 이 운동이 되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그거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이 말의 요지는 그냥 내버려둬라. 사람의 운동이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죠.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그 조언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풀어주죠. 근데 바로 이제 6장, 오늘 6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이 말은 가말리엘 말에 따르면 이 기독교 운동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이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지만 문제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그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 말 볼 때 이 속에 또 뭐가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6장은 초대교회 내부에 발생했던 큰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과부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구성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두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 중에 헬라말을, 당시에 헬라말을 사용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은 그 말이, 언어가 헬라말이기 때문에, 주로 헬라말을 쓰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헬라라는 것이 그리스,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의 그리스, 당시에 이 그리스어, 이 헬라 말이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는 공용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영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거 헬라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고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헬라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 언어가 헬라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외국에서 살다가 왜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에 왔는가? 우리가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그 해외에 있던 유대인, 이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인생의 말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묻혀야지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땅을 사는 거예요. 순례를 1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와가지고 땅을 봐두고 땅을 사고, 이제 말년이 되면 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명을 다하려고, 거기에 무덤에 묻히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 앞에 놨다가 했을 때, 왜 밭을 팔고 땅을 팔았느냐 했을 때, 상당수가 자기 무덤, 자기가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땅을 팔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야, 이거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해서, 묻힌다고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더 이상 그 밭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본토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히브리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이들은 언어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건가 생각되지만, 이 원래 히브리인들은 무슨 말을 했겠어요? 히브리 말을 했겠죠. 그죠? 히브리이니까 히브리 말을 했겠죠. 근데 왜 아람어라는 말이 나오는가?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그죠? 나라가 망하면요, 언어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언어를 쓰지 않으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37년인가요?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 언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도 일본식 이름을 많이 들어왔고, 우리나라 말에도 일본식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단무지를 뭐라고 그래요? 닭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세수 떼어가는 거를 빠게스라, 이런 거 빠게스라고 그래요. 이거 다 일본이에요, 일본어. 그죠? 우리 실생활에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속박이 돼버리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언어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아람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물론 히브리하고 아람어는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친척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인들은 당시에 히브리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람어, 그 근처 지역에서 쓰던 아람어를 그들은 사용했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하셨어요. 아람어.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아빠라는 말 나오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말이 우리랑 아빠가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아람어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람어로 아빠라는 게 굉장히 똑같죠. 아빠. 그래서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로 가르쳤는데, 어쨌든 이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 유대인들, 이 둘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사실 언어적 장벽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면 그 교회, 한인 교회 있잖아요. 한인 교회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까지는 한국말이 당연히 편하고,
그죠? 미국의 경우, 미국 한인교회는 처음에 이민 갔던 분들은 다 한국어, 오히려 영어가 힘든 거예요, 그죠? 교회 와서 이제 실컷 한국어 쓰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그 자녀들 2세, 3세는 한국어를 몰라요, 잘. 그래서 집에서는 한국어 쓰지만 밖에서는 영어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더 편한. 근데 같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인 교회는 이 한인 예배가 있고 한국어 예배가 있고 영어 예배가 다 따로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2, 3세대로 넘어가면 3세, 4세로 넘어가 버리면 한국어 다 모릅니다. 이제는 영어예요, 영어. 그러니까 생김새는 동양인인데 완전 미국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들어와 있는데 이 언어적인 장벽이 있는 거예요. 서로 뭐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속 시원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두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가 되었던 거예요. 문제, 이 매일 구제. 이 매일 구제가 뭐냐? 교회 안에 극빈자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었어요. 이때 교회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성도들이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매일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줬습니다. 이게 매일 구제예요. 매일 구제. 매일 그렇게 필요한 양식을 그렇게 공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도 있을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 중에도 있을 것인데 누구에게 편중이 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그게 집중이 되었던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가 됐습니다. 이건 간단하죠.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이 누구였겠어요? 본토인들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류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소수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다수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외국에서 온 저 같은 신자긴 하지만 쟤는 고향이 저 외국이에요. 우리는 같은 그죠?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먼저 챙겨주겠어요, 그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이 당시 과부들은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분들이 남편과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경제 생활을 잘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구약 시대 당시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인이 홀로 경쟁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파는 일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극빈자 중에 가장 극빈자가 과부들인데 그 과부들 중에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굉장히 극빈자인데 오히려 그들이 소외가 됐던 거예요. 소외가.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야 이거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외국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유대인인데 우리도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차별하냐?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3번 보세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매일 구제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히브리파 과부들이 우선 구제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좀 잘못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게 교회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요 다양성이 있고 편향성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심지어 죄성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죠?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젊은 분들 중에는 교회 상처받는 교회를 뭐 다닐 필요가 있냐? 그냥 혼자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 문제가 발생해. 근데 여기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물인데 성도가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이 있고
그죠? 끼리끼리 있고 이러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다르지 않고 세상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가진, 성령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어떤 죄성이나 연약함인가 부족함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일치되는 것은 완성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완성이 되거든요.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거든요. 그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교회, 우리의 편향성, 우리의 편파, 우리의 약함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 그래서 이 교회를 구별할 때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 좀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이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배워요.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 하늘에 있는 교회는요,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구별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또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없는 교회는 하늘에 우리 이미 승리한 천국에 있는 그 승리한 교회다. 우리가 이제 그 승리한 교회에 들어가면 더 이상 싸울 일 없어요. 거기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을요 함께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이렇게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소유를 내서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2장부터 4장까지만 보면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표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교회에 여러 어려움들, 갈등들, 다툼들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함께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교회는 이런 표가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 표현을 해요. 개혁된 교회, 이미 개혁이 됐어. 그런데 그냥 끝났느냐? 아니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돼서 항상 개혁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성, 탐욕, 욕심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개혁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하시면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고 갈등을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보세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이제 발생하니까 12사도는요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리더들이니까 모든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성도들 다 모여. 우리식으로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공동의회를 소집했어요. 12사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데, 근데 그들이 제시한 방법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들인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밝히고 있어요. 자, 굵은 글씨로 돼 있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일과 비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비교하면 접대하는 일, 이 접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접대라는 말이 이제 좀 뉘앙스가 좀 다른데, 이 섬김, 이거 이제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번역을 접대라고 했는데 구제입니다. 그 일은 말씀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한번 엄밀히 보세요. 이 사도들의 말은요,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들으면 좀 답답한 얘기예요. 답답한 얘기. 아, 누가 몰라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죠? 우리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 우리가 그거 몰라요? 근데 지금 싸움이 났으니까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책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는요,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이 급하게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정작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급한 일을,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실은 더 큰 어려움과 화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급한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이 원칙만 지켜도 사실은 교회의 많은 문제가 순리대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을 보세요. 사도들은 매일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소외된다는 급한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따로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외에 또 한 가지 말을 하는데,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무하겠다, 그것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사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 교회의 최고 지도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현상만 보고 그 문제만 어떻게 해결할 때 오히려 더 꼬이는 것들을 보게 돼요. 네, 사실은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문제들, 갈등들을 직면하게 됐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들이 순리대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들도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겠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습니다. 이 사도들은 7 일꾼을 뽑으라 제자들에게 말해요. 7명의 사람들을 뽑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은 매일 구제를 담당할 7사람을 뽑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사도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사도들이 그냥 일 잘하는 사람 그냥 뽑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직분에 합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여러분, 직분자를 뽑을 때에 그것에 합당한 자질이 없는 사람을 뽑는 것은 사실은 교회의 재앙이 됩니다. 교회의 재앙이에요. 이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것을 성경이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일 잘한다고, 잘 나온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모든 성도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도들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직분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분자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면 그건 교회의 불행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직분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는 성령,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지혜는 어떤 뭐 약삭 빠르거나 어떤 파악을 잘하거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잠언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겸손하게 따라가는 그 삶, 그 행동, 순종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에게 칭찬받는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사람을 섬기는 걸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저 행정이나 회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뭐 큰 기업을 이끄는 CEO라도 그렇게 유능하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기면 잘하겠구나,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교회는 경영이나 이런 쪽하고는 달라요. 물론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직분이 영적인 직분이란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세상적인 어떤 자질들이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이 일에 행정학 박사가 있으면 좋겠구만, 또 회계학 석사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거 합치면 뭐예요? 참 성도. 그죠? 참 성도의 어떤 특별한 뭔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참 성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직분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에 교회 직분자는 특별한 재주를 지닌 사람이 아닌 무엇보다 참 성도여야 된다. 참 성도여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가면 장로나 집사의 직분이 나와요. 그 조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보시면 딱 한마디로 정해야 돼요. 좋은 성도예요. 참 성도예요. 참 성도.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어떤 자질이나 기능들이 내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사람, 또 사람들 앞에 그 모범적인 삶으로 인정받는 성도, 참 성도가 교회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6번을 보세요. 모든 제자가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 7명은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볼 때에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출이 되어서 그들을 잘 돌보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명의 명단 중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잘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처음과 두 번째 나오는 스데반과 빌립. 이 스데반과 빌립을 우리가 잘 알 텐데, 이 두 사람이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인 7장과 8장이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빌립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초대교회 안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앞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제자들이 선택한 7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자, 이 7사람을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집사라고, 7집사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크게 틀리진 않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안수 집사와 딱 이 구절을 연결시키기에는 약간 무리함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집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마 집사의 직분이 유래를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집사의 직분은 이 구제,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직분이거든요. 이 집사, 안수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여기서 나오는 7명이 아마도 이제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가 그들을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집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이 스데반과 빌립은요, 이제 우리가 7장, 8장, 9장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사도들과 똑같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들이 사도인가 할 정도로 사도들과 동등한 사역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구제와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의 직분만으로 이들을 묶을 수는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7명의 사람들을 일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발생한 큰 갈등의 문제를 아름답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두 번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는요, 기회입니다. 위기는 정말 위태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지만 기회가 돼요. 분명히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과부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지만 사도들은 이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하였고,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사람들을 선출하도록 하지요. 그 결과가 뭐냐?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최우선시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선언을 바로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도들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갈등이 부흥으로 연결된 것이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순종하였다. 이 제사장들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기독교와 반대편으로 공격하는 대상으로 됐는데,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왔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역사고,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격려가 됐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구나. 근데 이것도 대제사장들은 사실은 계속 끝까지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내용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강력한 복음 사역과 체포. 과부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7명의 일꾼 중 하나였던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강력한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 기사라는 건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스데반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기적, 강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또 스데반은 성령을 힘입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 사도들도 공회 앞에서 말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할 때 당하지 못했거든요. 스데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스데반이 사도들과 거의 동등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 여러분 사도는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사도들은 끝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세워진 사도 12사도는요. 그리고 이제 바울까지 거기서 종결이 됩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는 것처럼 교회의 기초를 놓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 이제 교회의 기초가 놓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도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뭐 사도가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직분이 아니에요. 다만 교회에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이렇게 이걸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항존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계속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직분이
직분이 있습니다. 그럼 권사는 뭡니까? 강도사는 뭡니까? 전도사는 뭡니까? 서리 집사는 뭡니까? 이럴 때 그것은 교회의 사역을 돕기 위한 임시 직원이라고 헌법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귀한 직분이에요. 다만 교회에서 항상 존재하는 직분,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에서 존재하는 직분, 항존직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하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스데반은요 마치 사도들과 똑같이 사역을 해요. 그죠? 이 외향적인 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요 직분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직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사도들과 스데반처럼 강력한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목사도 아닌데, 나는 장로도 아닌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혀 쓰지 않지만 평신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평신도. 우리가 가끔씩 그런 평신도란 말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평신도란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개신교에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제 평신도 썼다고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니까, 평신도란 말 자체가 뭐예요? 아래 성도예요. 평이 있잖아요. 평. 그러면 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가 누가 있어요? 성직자들이에요. 그죠? 사제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성도를 평신도라고 불러요. 아예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그 평신도가 있으니까 그 위에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사제들도 뭐 일반 신부, 추기경, 그다음에 제일 위에는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어요. 교황. 그죠? 크리스마스 때 보면 교황이 전 하얀색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수직적이에요. 교황이 제일 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라면 한 교황은 목 정도 될까요?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거는 카톨릭교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말씀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랬는데 막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거기는 굉장히 높아요. 교황이 하나님 다음이니까 수직적입니다. 그 밑에 신부들이, 추기경이 있고, 그 밑에 일반 이제 신부들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평신도가 있어요. 평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누가 해요? 교황이 하는 거고 사제가 하는 일이에요. 평신도는 뭘 해요? 교황이나 사제들이 하나님 일을 잘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중세의 평신도들은, 중세 시대의 평신도들은, 종교 개혁 일어나기 전에 평신도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건, 그들이 뭐 교사, 뭐 농부, 뭘 하든 그것은 사제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돕도록 우리가 일해서 헌금하는 그 일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니까. 우리 평신도가.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종교 개혁 시에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평신도가 없어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니까. 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다만 기능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능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달라야 되는 것은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제 나도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신학대학원 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한 20년 넘게 성경을 공부했거든요. 성경을 공부했는데 여러분들도 저 목사님 저 보니까 저 그렇게 실력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또 뭐 하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다 연세 다 드셨을 때 이제 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직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목사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더 낫냐 덜하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를 도와주고,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평생 연구하도록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기능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여러 직장 혹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집안의 일을 하고, 그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자기가 있는 회사나 어떤 일터에서 그 일을 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평신도는 없어요.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와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요.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명,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죠? 평신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일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막 목사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같이 좋은 걸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할 일, 이건 우리가 할 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사도도 아닌데 내가 감히. 아니군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뭣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사도의 일들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직분에 매이는 건 아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일이 있고 장로의 일이 있고 안수집사의 일이 있어요. 권사의 일이 있고 서리집사의 일들이 기능적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건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는 아무것도 직분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만 성령을 주셨겠죠. 그러지 않고 만민에게,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가장 분명한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스데반은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이 자유민의 회당, 그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한 480개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회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당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이 회당이었는데 예루살렘에 한 500개 좀 안 되게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회당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하는 아람어를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회당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이 자유인의 이 회당에서는 특별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 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힘있게 전하니까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누명을 씌워서 체포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온 것은 매수된 사람들의 거짓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또 공회에서도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치게 했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이 귀한 게 성전하고 율법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둘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께서 성전 무너뜨릴 거고 율법도 바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완전 심기를 건드리는 거거든.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체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주장은 사실은 완전히 왜곡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실제로 그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오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 3일 만에 짓겠다는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십계명을 부정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율법을 부정하듯이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라가 돌머리야 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바꾸시나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겠죠. 아마 그 부분을 이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성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완성하러 오신 거죠. 율법을 완성하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린다, 이 의미는 진정한 성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자신의 성전으로 완전히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데반을 공격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공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겁을 먹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공회는 아까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중에도 가장 뛰어난 한 7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예요.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사형을 빼고는 다 언도할 수 있는데 평생 감옥에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법정에 선다고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덜덜덜 떨리지 않겠어요? 다 담대해가지고 괜찮은가요? 벌벌 떨릴 거라. 보통 사람 같으면 법원에 서 있는 자체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진짜 내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감옥에 집어넣고 평생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데 뭐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 같다. 굉장히 영광스러워. 아마 거기서 얼굴에 빛이 났다 이건 아닐 텐데, 보통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이제 영광스러운,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빛이 났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영광스러운 빛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이제 연결되는 게,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기 때문에 빛이 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안 할 때는 수건을 덮었었어요. 자신의 얼굴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모세가. 근데 잘 이거와 연결시키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났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모세를 통해 이제 주어지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환해졌다, 빛났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스데반의 증언이 하나님이 주신 증언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유출해 보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거스린다고 해서 체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처럼 만들었어요. 이 말은 누가 지금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가, 이걸 묻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기관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그렇게 율법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스데반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 유대의 거대한 종교 권력 앞에서 지금 스데반은 홀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했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공회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스데반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민해요. 그러니까 나도 좀 한눈만 감고 신앙생활하면 좀 편하게 할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크거든요. 골리앗 같거든요. 따라가지 않으면 망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처럼 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하게 됐지만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순교할 때조차도 우리가 이제 이 스데반의 순교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영광스러운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을 보거든요. 이제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보는데
예수님이 서 계세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 원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보통.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시에는 예수님이 서 계세요. 물론 이걸 너무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예수님 얼마나 스데반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 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딱 서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